반갑습니다. 안녕. 네, 다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를 좀 켜고 또 마이크를 켜서 같이 좀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다들 마이크 켜서 안녕. 하위. 하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 또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 또 오셔서 환영합니다 해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해 줄까요?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윤성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찬양을 드릴 텐데 말씀 먼저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찬양에 앞서 함께 기도할 때 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홀로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마저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즐겁게 함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간 처음부터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내 맘에 참 평안과 기쁨과 안전함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할.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우리 함께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합시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을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끌
사실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참 강요와 같고 참 가시와 같이 많은 아픈 것들이 참 나를 찌르고 나를 버겁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럴 때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지 참 의심이 들고 내 마음이 두렵고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참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며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주님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오니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온전히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표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주께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영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갑갑함을 나의 우상으로 채우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깨어지는 가정의 모습들,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문화들, 이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세요. 21학번 새내기들을 만나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보내주신 양들과 곧 보내실 양들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각 캠퍼스 지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까지 이 관계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도전이 있는 기간입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그 길이 좁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자비와 온유하심, 동역자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전해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승현 목자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체들의 마땅히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또한 오늘의 은혜와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믿음 또한 이 가운데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로 소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감을 쓰며 지난주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지체들에게도 말씀을 기억하여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벽이 없었던 상태로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라는 언약은 성취되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9절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던 때이기에 매우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리라는 것, 그리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애매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저의 모습에서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자리마다 달라지는 모습에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예배 때나 기도회 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의 가족 중에서는 저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에 있을 때와 믿는 공동체와 있을 때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보면서 스스로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승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존재로 부름받았으나 완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아브라함, 모세 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느헤미야의 이름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2절의 물은즉이라는 부분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궁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동기화하여 나의 불완전함을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나를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 나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앞에서 스스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두고 자책하고 괴로워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저의 모습을 저의 시선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맡으면서 과연 이 공동체에서 동역자 생활까지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여쭙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동역자에 대한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공동체,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이대의 인턴 동역자로 전도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을 불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잠잠히 받고 누리기 위해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 캠퍼스와 공동체 그리고 양들과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구하며 기도함으로 전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대에서 함께하는 기도회와 공적인 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제 개인의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저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멈춰서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멈춰서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감을 쓰며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의 모자란 시선과 지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과 앞으로 이곳에서 하게 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불완전한 저의 모습을 두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인턴 동역자님 감사합니다. 여기 저한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좀 들리게 좀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기네요. 네, 룻기 말씀은 다들 내용은 아시죠? 이후에 이제 룻기가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아들을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벳은 이제 다윗 왕의 어떤 계통이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나아가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장면입니다. 네, 제가 내용 당연히 알 줄 알고 안 썼는데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네, 네, 그러면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로맨스 드라마들 많이들 보시죠.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은 남녀가 보통 사랑을 합니다. 근데 꼭 갈등이 있죠. 보통 두 주인공 중 한 명의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곤 합니다. 보통 부잣집에서 반대를 하죠. 신분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건전한 세계관 또 어떤 이런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고 있는 주인공은 상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자, 그런데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나기도 했는데 불륜 드라마들 있죠. 좀 되긴 했습니다. 부부의 세계 같은 그런 드라마 보면은 남주가 동일한 말을 남겼었죠. 젊은 여자가 바람을 피고 부인이 이를 알게 되자 부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내용은. 건전한 가치를 전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막장으로 치닫는 어이없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화자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 맥락 안에서 그 말이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룻기의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는 이 정경 구속사 안에서 룻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좀 작게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룻기가 있거든요. 그 위치한 책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야지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서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1절 한번 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첫 부분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 시작은 한글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제가 여기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와예히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뭐뭐뭐였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맨 앞에 철자가 바브라고 하거든요. 바브로 시작을 해요. 이 바브. 이거는 히브리어 용법 중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어질 때 쓰는 그런 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사사기의 시작인데 앞에 내용과 연결돼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와예히라는 단어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런 데도 다 이 와예히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즉 역사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독립적인 책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룻기는 이 사사 시대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평가와 그 흐름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사사 시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 17, 18장은 사사 시대의 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종교적 타락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죠. 19장부터 21장은 사사 시대의 후반기, 하반기를 내용을 다룹니다. 이때 도덕적 타락을 다뤄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마치는데 제가 여기 잘 썼듯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라는 표현이 앞뒤로 이렇게 반복됩니다. 즉 성경에서 평가하는 사사 시대,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재하셨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반복해서 거절했던 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오늘 본문 룻기의 배경이 영적으로 막 높아지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한 어떤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타락하고 있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흐름 안에서 이 룻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하향 곡선을 배경으로 시작된 룻기의 시작 역시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죠? 되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쉽게 표현해 보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나오미가 텅 비어가는 그 과정. 마치 뭐죠 이건? 네, 마치 이것은 요백이 허락하셨던 고난의 그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갖고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름을 봤을 때 상당히 기뻐 보이고 되게 행복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죠.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죠. 자, 재앙을 피해서 이주했습니다. 낯선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에서 좀 꿈을 꿨는데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며느리 둘만 남긴 채 죽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나오미를 필리스 트라이블이라는 신학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내에서 과부로, 어머니에서 무자녀 여인으로 바뀌면서 이 여인은 모든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요소인 남편과 자녀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존엄 역시 남아있지 않았다. 자손의 많음을 통한 노년의 축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네, 실제로 이거를 잘 나타내는 게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자, 나오미를 1절과 2절, 3절에서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존재로 일컫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혹은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5절을 보죠. 5절을 보면 그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여자로서 어떠한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화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상황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3절을 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여기서 저자는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라는 걸 딱 강조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5절을 보죠.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남겨진 두 아들도 죽었다. 남겨진 자가 그 여인 한 명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4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1명으로 주는 이런 효과, 이런 내러티브의 효과를 가지고 묘사함으로 지금 나오미가 홀로 남겨져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그 고독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3절 5절이. 다시 말하면 지금 저자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겨진 여인 나오미가 얼마나 외로운지, 이 여인 나오미가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하며 텅 비어버린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1절부터 5절을 보면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나오미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요 여기부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죠. 보통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따르면 보통 엘리멜렉의 가정이 불신앙을 했다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자,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 그럼 믿음으로 잘 지켰어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야. 심지어 이렇게 부정한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야. 이런 해석을 보통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라, 뭐 이런 설교를 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니는 송신대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김지찬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막 룻기 전체 내러티브의 발단을 읽었을 뿐이기에 아직은 내레이터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발단은 배경을 설정하고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기껏해야 주제를 암시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뿐인데, 발단 안에서 그렇지 않아도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삶의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룻기의 발단에서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간 것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죄로 비극을 당하였다고 비난하는 어조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등장인물의 고통을 동감하고 긍휼히 여기도록 만드는 감정이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물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후 동일하게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 역시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기근으로 해서 도망가거든요. 그리 시냇가에 숨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건 역시 엘리야의 불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즉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후 맥락에서, 그죠? 저자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이주에 대해서 룻기의 저자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불신앙이며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을 어느 곳에서도 암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역시 이 율법이 있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근데 이것은 이방 종교가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뒤를 보면 좀 알겠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가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와 같이 7절 이후에 나오미를 선대하는 두 며느리,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는 룻의 모습에서 분명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신앙이 영향력이 있었고 되게 좋은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을 룻기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기계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룻기 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초점 맞춰 룻기를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왕이 없이 하나님의 왕대심이 부재했던 그런 사사시대 한가운데에서 엘리멜렉의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 룻기에서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자의 의도와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 있는 나오미에게 남겨지게 된 룻은요, 죄와 심판의 결과물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반대가 됩니다. 그 악한 시대 한가운데서, 영적 하얀 곡선을 그려가는 그 시대 한가운데서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내며 살아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 엘리멜렉과 어떤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텅 비어버리고 실패한 것 같은 삶에 남겨진 나오미와 룻.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정인의 사건을 보면 이 시대 가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작년 한 해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2020년에만 택배 기사가 16분이 과로로 숨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다움보다 인간의 생명보다 어떤 효율화된 작업이 더 먼저가 되어버리는 잔인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 타락뿐만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봐도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의 자산보다 167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걸 보면 참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지고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에요. 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율 2위입니다. 문화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혼전동거, 혼전성관계 이런 반대 이야기를 하면 꼰대가 되고 미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타락한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어떨까요? 세습 문제를 통해서 이미 세상의 기업보다 못한 도덕적 기준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실제로 코로나가 교회만 없어도 이렇게까지 확장이 안 됐을 거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업들보다, 일반 시민보다 어떤 그런 기준, 도덕적 기준, 시민의식이 더 부족하고 떨어지는 집단이라는 게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로. 뭐 그루밍 사건 아시잖아요.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그루밍 쳐보세요. 그러면은 유명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정말 수십 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타락, 그리고 지켜져야 되는 교회의 역할, 이것이 상실되는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변의 지지를 받고 성장하고 또 꿈을 꿔야 되는 청년들은 참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싱그러울수록 더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꾸면 꿀수록 어른들에게 또 구조적인하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기 딱 좋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보면 청년들은 충성하기보다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동시에 정직하고 솔직하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이걸 곰곰이 보면 참 이해가 돼요. 조금만 내가 긴장을 늦추면 나의 꿈과 열정, 진실된 마음이 불합리하게 이용해 먹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곡선을 그려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나를 먼저 돌보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정직하지 않은 인풋들이 어떤 솔직함이라는 무기로 강하게 그것을 밀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캠퍼스 안에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진리를 아는 자로서, 구원을 알고 경험한 자로서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 아니죠. 이 하얀 곡선이 이루는 시대 한가운데 동일하게 놓여져 있잖아요. 즉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미래가 불안하고 또 상처받을까 두려운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버텨내는 것이죠. 어떻게든 시대를 품고 캠퍼스와 가정을 품고 신입생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공동체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는 것이죠. 좋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도전하며 살아낸 삶의 결과, 그걸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와 같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순간, 마음을 다 쏟았던 양이 남지 않고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몸담아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부흥하기는커녕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헌신했던 공동체 동역자들이 나의 기대만큼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끼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자소서를 쓰고 입사원서를 준비해보면, 또 주변의 친구들과 스펙을 비교해보면 정말 내 자소서는 텅 비어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나아질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세상은 또 율법적이고 결과와 효율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볼 때면 자꾸 너는 실패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상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의 존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결코 실패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적이고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 그냥 대충 이 역사를 훑고 읽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이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영적 하얀 곡선을 그리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버텨낸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보낸 그 십자가의 시간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버텨낸 결단의 시간, 인고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가치하고 의미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맺어진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결과물들, 뭐 남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양에게 뿌린 말씀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헌신의 본이 될 수도 있고요, 알고 맺게 된 관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실패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한 결과물 같아 보이는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정말 작아 보이는 그 열매들, 맺어온 그 작아 보이는 열매들, 어찌 보면 그 열매들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섬겨야 되고 여전히 내가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그 실패의 결과물 혹은 포기하고 싶은 결과들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당한 삶의 결과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들어 사용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네, 이렇게 영적 하얀 곡선을 그리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삶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걸 우리 살펴봤죠.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루카 오르바가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도상에서의 대화를 8절부터 보여줍니다. 쭉 읽으면서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총 3번에 걸쳐서 루카 오르바에게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해요. 돌아가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직 젊어요, 그죠? 이들은 다른 삶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만약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경우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배타적인 민족성. 그것 때문에 분명히 모압 여인이들이 고통받게 될 거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을 겁니다. 자, 이런 합리적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오미는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3번에 걸친 권면을 쭉 살펴보죠. 좀 자세하지 않고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8절 9절입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이 권면에 대한 두 며느리다 보면 10절이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의 권면에 모두 둘 다 나는 어머니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두 번째 권면이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바란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자, 이 두 번째 권면에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떠나죠. 룻은 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룻기 저자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 룻기 저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것과 같이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한 오르바의 선택을 정죄하거나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르바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또 정상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오미의 명령에 그냥 그대로 순종, 복종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룻의 신앙은 오르바와 비교해서 오르바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룻은 잘했어. 라는 식의 논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룻의 신앙은 당시 상황 또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되는 합리적인 오르바의 모습과 비교되어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오르바가 못했기에 룻이 잘했어가 아니라 오르바는 그냥 평타였어. 근데 룻은 더 잘했네. 이렇게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즉 다시 말하면 룻의 신앙은 합리적이고 그냥 정상적인 그냥 보편적 수준의 신앙이 아닌 이를 뛰어넘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 이것을 아까 영적 흐름에 어떤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사 시대를 배경을 하잖아요. 그죠? 영적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얀 곡선을 그린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의 나라의 역사는 이 하얀 곡선에 종속돼 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오르바의 신앙은 매우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그 보편적 신앙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룻과 같은 그 보편적 신앙의 고도를 올라서는 좀 더 높은 영적 고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개혁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 이야기에서 잘 나와요. 똑같이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죠. 제사장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서 잠듭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 그 엘리의 처소가 멀리 있던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자다가 언제든지 가서 찾아갈 수 있는 처소에 있었습니다. 장소에 있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이 삶은 되게 정상적인 거였어요. 그죠?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어찌 보면 일과 삶의 분리를 정확하게 시키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유별난 헌신과 수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별난 헌신과 수고, 조금은 비합리적인 신앙, 이런 헌신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 그 사사 시대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당연한 수준, 그 시대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고 유별난 신앙, 헌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룻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는 높은 영적 고도를 갖는 룻의 신앙의 비결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적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인데요. 잘 살펴보면 첫 번째 권면에 대한 오르바의 결단을 보죠. 이것은 나오미에 의존한 상태에서의 결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오미의 권면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권면에서는 첫 번째 권면과 다르게 나오미는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그죠? 즉 오르바가 첫 번째 권면에서 나오미와의 좋은 관계 안에서 그 관계로 인한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결단이었다면 두 번째 권면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미에게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깨닫게 되자 모압당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룻은 세 번의 나오미의 권면에도 끝까지 베들레헴과 함께합니다. 베들레헴까지 함께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권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의 고백을 보죠. 제가 이 구조를 좀 써놨죠. 이게 대칭을 이렇게 이룹니다. 내용상. 그래서 처음에 16절 상반절이 이별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 17절 하반절에 이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요. 평행을 이루고 두 번째죠. 살아서도 난 함께할 거다라는 16절 중반절의 고백이 17절 상반절의 고백이죠. 죽어서도 난 함께할 겁니다라는 고백과 평행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핵심인 건 뭐겠어요? 이 내러티브가 내레이터가 이 구조 안에서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가운데겠죠. 이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 된 고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6절 중반절, 하반절이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자, 이 신앙의 고백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룻기에서 이 룻의 고백의 중심이라는 부분이 알 수 있죠.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 맹세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발견된 독특한 서약의 형태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신명칭인 여호와라는 걸 들어서 서약했다라는 것을 볼 때 룻은 지금 이 16, 17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죠?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결단을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던 오르바의 신앙은 정죄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적 고백을 중심으로 결단을 내린 룻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사적인 고백이 들어지지 않는 다른 누군가의 종속되는 신앙에 안주하는 신앙의 한계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 운전면허가 있었어요. 꽤 됐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했었어요. 장롱면허라고 하죠, 다들. 아마 그런 분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없으면 어딜 못 갑니다. 이전에 여기 회관에서 예나와 함께 여기 살 때가 있어요. 제 딸 예나인데요. 6살 낸 딸이 있는데 여기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리니까 어디를 가고 싶은데 바람산이 높잖아요. 여기 우리 회관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디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없고 제가 있을 때만 차를 타고 외출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여겼는지 살고자 용기 내어 운전을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나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운전을 잘 배웠고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저의 스케줄에 따라서 아내의 스케줄이 결정되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더 자유롭고 더 규모 있게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면허가 있어도 저에게 계속해서 의지하고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편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편리함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종속된 상태거든요. 저에게 저의 운전에 종속된 상태로 삶을 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벗어나면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된 부모님, 목자님, 어떤 공동체 이런 곳에 종속되어 있는 신앙은 되게 편리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신앙이 세워져 갈 땐 되게 절대적이기도 하고요. 실제 신앙을 이어감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고백, 이 사적 고백이라고 하죠. 이 사적인 고백, 이것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어떤 의존에 머무는 신앙은 한계가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위에서 얘기했던 오르바와 같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하향 곡선에 어떤 머물러 있게 되지 그것을 상향 곡선의 흐름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되게 잘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네, 영적 흐름 검은색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 아래 놓여져 있는 오르바의 신앙인으로는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더 가속화하면 했지 바꿀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높은 영적 고도를 유지하는 룻의 신앙, 하향 평준화가 아닌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변혁하고 바꿔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보편적 신앙을 벗어나는 그런 영적 고도를 가진 룻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좀 고민해 보면 왕이 없던 시대죠.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그 가정에서 부여받은 또 교육받은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룻은 나의 개인의 고백으로 소화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높은 영적 고도를 룻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이어서 계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청년사역연구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이상관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쭉 읽을게요. 저는 직접 고 옥하는 목사님께 광인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강의 가운데 일부를 인용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강의에서 선교단체에는 있고 교회는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단체에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3개가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 3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째, 선교단체는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에 대한 감사, 눈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둘째, 선교단체는 양육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서로 성숙해지도록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사람을 키우는 정신이 빈약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린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셋째, 선교단체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전이 있습니다. 가족 복음화의 꿈, 캠퍼스 복음화의 꿈, 민족 복음화의 꿈,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비전은 호흡이 있는 한 함께 박동할 것입니다. 복음 양육 비전이 있는 개인 가정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와 민족 교회의 복음 양육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양육 비전이 3가지는 청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사라지면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3가지에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선교단체조차도 복음 양육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선교단체도 기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관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세우고 복음 양육 비전으로 리빌딩 하십시오. 방식은 다르지만 교회마다 문화는 다르지만 입어야 하는 옷은 다르지만 원리만큼은 3가지 방향성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각 교회 상황에 맞게끔 나아가야 하고 번영신앙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 접근한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네, 청년과 교회가 복음 양육 비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이분 글을 자주 읽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약간 선교단체 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맞아, 선교단체는 그렇지 이렇게 막 읽다가 중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 13번이었나요? 16번이었나요? 13번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 선교단체조차도 복음 양육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을 봅니다. 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따뜻한 사랑으로 거기서 상호 이해를 따지는 관계, 예수님과 관계로 되어버리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그게 서로 편하고 나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급진적 제자의 길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넓지도 좁지도 않은 적당한 길, 적당한 어떤 규모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어떻게든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그걸 가르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급진적인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걸 보면 막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칭찬받고 도전받는 일이 아니라 되게 유별나다. 아 저거 신학이 좀 이상한데? 라고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요, 이런 흐름이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 자신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 영적 하얀 곡선을 그린 이 시대 가운데 오르바와 같은 서대문 ESF의 영적 흐름에 종속된 채 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생들 리더들이 스피릿이 살아 있고요. 또 훌륭한 학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설교만 준비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설교를 잘 못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겉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해줘요. 고생한다고, 책임감 사니까. 근데 오르바와 같은 신앙, 이 영적 하얀 곡선을 상향 곡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그냥 외면한 채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얀 곡선을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해오던 사역에 나를 헌신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서야만 하는구나, 그 사적 고백이 내가 드려져야만 되는 거로구나
것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야성이 있고 가장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결단이고 정말로 분명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친 채 그냥 공동체의 흐름,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곳에 내가 그냥 나의 삶을 얹어놓은 그런 삶,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하향평준화되는 흐름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물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사적인 고백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귀한 신앙의 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 학사님들 또 살아가고 있는 학사님들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을 내가 받아서 나의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헌신하고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이 많은 프로그램들, 그걸 유지하고 그걸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고 승화하여 내 사적 고백으로 들여짐으로 우리는 어떤 그냥 프로그램에 하향평준화된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영적 고도를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세상은 정죄하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용하셔서 그 삶의 결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관성에 따르는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적인 고백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숙한 신앙을 말미암는 결단을 드릴 때 우리는 영적 하향곡선을 그리는 시대 가운데 하향평준화되어 버리는 삶, 신앙, 그리고 문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이루어가는 개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잠깐 기도 두 번 정도 하고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해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기는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삶의 서사를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또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되고 여겨진다면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지켜낸 믿음의 삶을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좀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의 기준, 나의 율법적 잣대를 내려놓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 주님을 알고 주님의 진짜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이 삶과 하나님 참으로 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텅 빈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 율법적인 잣대로 아버지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제가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을 보며 그 사사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만한 겸손한 우리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역사가 저희를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는 우리 맡기신 캠퍼스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하얀 곡선을 그려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앞에 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룻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기는 내가 그동안 안주하고 또 머물러 있었던 오르바의 신앙을 벗어나 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며 이 시대를 살아내겠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되어 캠퍼스와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몸담게 될 그 사회의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 시대 맡기신 우리 형들 맡기신 캠퍼스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참으로 너무나 악하고 타협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시대를 바라볼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영적 그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정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내는 역사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캠퍼스 우리 공동체와 이 찬명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것을 알며 기뻐하며 그것을 알며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이 사명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을 허락하시고 주여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부르고 주님의 복음으로 이것들을 돌진하며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아버지 외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주여 우리 치를 가운데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심차를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처럼 또 룻과 같이 좋은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그 시간들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1월 넷째 주 예배 광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1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준비되는 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예배에 참여해준 저번 주에 참여해준 김재환 형제님, 또 준이, 그리고 오늘 또 와준 홍익대 태인이, 그리고 손윤성 20학번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모두 채팅으로 열심히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남홍님께서 아무 탈 없이 네, 출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좋은 소식이죠. 네, 손나의 목자님의 딸 김지유 양이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사진도 네,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잘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네, 새 생명이 참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네, 며칠 고3 1회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ES 본부 및 타 지구 지체들 그리고 서대문 지체님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한 박수 한번 칠게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2회차 레츠고3도 있으니까요. 네, 캠퍼스마다 잘 광고해 주시고 더 많은 신입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자 학교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에서 참여하는 지금은 양들이지만 또 이제 동역자로서 저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중보하고 또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건 제가 응원글을 한번 넣었는데요. 사역의 진심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성장하고 있는 주님의 양들과 또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에게 네, 전화 한번 하고 또 카톡도 한번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전화 통화 훈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전화 통화 훈련을 네, 핑계로 좀 네, 전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네. 다음 주 예배 인도는 명지대와 서강대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감 나눔은 캠퍼스별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소감 나눔 시간 되세요. 안녕.